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 예배로 나오신 분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마귀가 모조품을 만들어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가장하는 자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진리가 분명하면요, 그 진리에 대한 가짜들을 자꾸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속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에 놓여 세워지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압니까? 알지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따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주님을 따를 때 마음이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돈이. 네? 그래서 눈먼 봉사가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속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여러분 7교회에 대해 말씀하시길 계속해서 모든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실패하면 교회 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회개가 진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개를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잘못이에요. 회개는 오늘날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회개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빗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조금 빗나가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달라요. 옛날에 여러분들 각도기라는 게 있었죠? 각도기.
시작하는 점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잘못했는데 나중은 점점점 더 커지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회개는 우리의 생각 수준에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로 방향을 돌이켜 세워지는 게 회개거든요. 내가 보기에 죄고 내가 보기에 생각하기에 나쁘다. 그래서 그것이 죄고 난 그걸 거절한다. 그런 수준이 되어지면 자기 수준으로 자기에게로 돌이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회개는 나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에게로 방향이 틀어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오르심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늘 여러분들 읽었죠? 그가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정죄함을 받았어요. 대제사장들에게서 이거는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정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 하고 정죄를 당한다고요. 예수님이 옛날 같으면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빠져나오지를 못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로 자기 자신을 넘겨주시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 사실을 유다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때의 예수를 반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뉘우치는 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에 대한 것을 깨달았고 죄가 뭔지를 알았다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회개가 된 게 아니라고요. 가룟 유다도 그 수준에까지 갔잖아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자기가 보기에 뭐라 그랬냐? 그가 돈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한다고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주지 않고 네가 당해라, 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받았던 돈을 갖다가 성소에다 던져놓고 돈까지 갖다 준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회개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기가 받은 돈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 회개한 거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다고요. 회개한 사람은, 예수에게로 방향 튼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대 죽을 수가 없다고요.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그게 죄거든요. 그걸 깨뜨리고 이걸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죄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고요.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야 돼. 나 자신에게로 돌이키는 순간 자책감과 정죄감을 통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펑펑 흘리는 거 그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가 애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애통한다고 해서 그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란 내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고 향하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주께로 돌이켜야 되고 나에게서도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응?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보니까 어디로 돌이켰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 나 같은 배은망덕한 놈이거든. 응? 세상에 그 자기 스승을 팔아 돈을, 그래서 자기도 알아. 무지한 피를 팔아가지고 죄를 범했다. 그거 안다고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 이게 죽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누구에게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으시도록 예언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네?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예수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응?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회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 회개의 위치가요, 참 여기 아주 그렇다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가슴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것이 회개일까요? 아니요.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았어요. 온전한 회개에 이르려면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시점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자기 생활 버리고 타협하는 거 버리고 예수에게로 돌이켜서 게으른 거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응? 기도 안 하던 삶이 뭐 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겠다. 난 예수로 살겠다. 그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십자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돌이키는 것, 예수님에게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돌이키지는 않고 눈물 흘리는 것, 마음이 아픈 것, 죄책감이 있었던 것, 그런 것에 붙잡혀서 진정하게 돌이키지를 않아요. 응?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물질적으로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그걸 갖다 배상하고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거기 회개 안 된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응?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 반성하는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반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지 절대 교회의 수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성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를 쓴다고요? 회개한다는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다음에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거기에서 반드시 예수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그것이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어줘야 되고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으면 거기에 보세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돼야 돼요. 응?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그 길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응?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토해낸 것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토해낸 것을 절대 치우지 않아요. 어지럽히기만 해놓고 지저분하게 만들지. 반성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그걸 지우지를 않는다고요. 치울 힘이 없어요. 세상 것에 취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잘못한 것을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고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씻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사함을 받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지만 말씀의 물로는 아예 거기에 있는 흔적조차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진 것은 말씀의 물로 씻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실상 생활을 보면 회개한 게 아니야. 응?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관계가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과 관계가 대적하는 관계가 있다. 그것은 바른 관계가 그 사람이 진짜 못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가 이게 불통이 되어지면 안 되거든요. 관계가 화평케 되어지고 용서를 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거기 예배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수준은 회개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냐? 거룩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단계. 여러분들, 씻는 것은 말씀의 물로 씻지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적셔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상한 것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치유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거기가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그래서 그 부분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져서, 전에는 그런 것을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용서하게 되어지면 용서한 자는 용서했다고 말을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성령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내가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잘 연결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일단 맨 밑에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제가 나눠드린 종이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죠? 여기 중생,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건 거듭남으로 씻음 받고 말씀으로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수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내가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면의 빛을,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로 하여금 무엇이 어그러지고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알게 해 달라고 우린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처리할 건 처리하도록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회개도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거기 여러분들 중간 부분에 밑에 보시면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는데,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신다고 그러죠.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요, 이방인이 지은 죄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자들이 배척하고 거역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회개케 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방인들이 지은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만약 회개함과 죄사함이 주어진다면 우상숭배했던 이방인들도 충분히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생명을 얻지 못하는 회개가 있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 풍성히 얻어 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나에게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돌이키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서야 돼요? 주 예수에게로,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 우리는 제가 앞으로 몇 번 더 이제 진짜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는 것을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회개를 해놓고 은혜 받았다고 그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회개한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적으로 회개한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의해서 회개한 것은 영원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